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집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사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이 궁금하여서 그 말씀에 대하여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을 알고 궁금증이 풀리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께서 궁금한 점들을 가르쳐 주셔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다면 주님, 저희들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그 모세편의 묘소편을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생기기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얼굴이 좀 사각형으로 좀 생기었고 수염이 없어요. 우리는 모세를 생각할 때 모세가 키도 크고 수염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아주 젊고 준수하고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키는 아담합니다. 모세의 집이 따로 있고 모세의 궁이 따로 있어요. 참 그것도 참 저는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는데 모세의 집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진초록 이렇게 삐쭉삐쭉한 이렇게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벽은 아주 고급스러운 회색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벽돌로 되어 있냐? 여러분, 참 이 선진들의 집이 다 특색이 있어요. 요셉의 집은 바로의 궁처럼 생겼어요. 바로의 궁처럼 생긴 이유가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삭개오의 집은 다 금입니다. 금도시처럼 생겼어요. 삭개오가 돈을 좋아했어요. 그죠? 근데 나중엔 다 털어서 구제했지만 그 상으로 그래서 그런지 하늘나라에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렇게 집들이 다 특색이 있어요. 근데 모세는 왜 그런 벽돌로 되어 있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뭐 하고 살았다고요? 벽돌 구웠어요. 그러니까 그 벽돌 구운 걸 기름 하나 넣는지도 모르겠어요. 참 이게 할렐루야. 네, 구우는 것들이 특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그리라 그래도 그리는데 미술 솜씨가 없어요. 내 눈으로는 봤는데 이걸 그릴 사람을 내가 한번 구하려고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연필로 해줘도 그걸 또 색깔로 넣어서 그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리면 참 좋겠다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냥 얘기하고 말자. 근데 모세의 집이 그렇게 생겼고, 그럼 모세의 궁은 어떻게 생겼냐? 모세의 궁은 처음에는 저는 그게 모세의 궁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항상 주님이 저를 모세하고 대화를 하려고 갈 때는요, 어디로 가냐면 큰 계단을 몇 개 올라가. 그럼 올라갔죠, 같이. 갔는데 그 다음에 그 계단이 아주 넓게 이렇게 걸어가는 계단이, 저는 이렇게 계단이 넓어가지고 쭉 이렇게 걸어 들어가면 거기에서부터 계단이 수십 개가 다시 시작이 돼요. 그래갖고 올라가면요, 그 광장이 확 이렇게 뚫렸는데 이렇게 올라왔으면 거기가 바로 나중에 보니까 이 모세의 궁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지상에서 모세가 있었을 때 성막의 구조 있죠.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몰랐어요. 가는 광장인 줄만 알았어. 큰 광장이 있는데 거기 그냥 광장인 줄 알았는데 거기 뜰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성막 구조에 뜰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럼 그 앞에는 큰 광장인데 거기는 여기 주님이 앉는 보좌가 있고 지금 의자가 딱 3개 놓여있어요. 주님이 여기 좀 등이 좀 길고 여기 앉으시고, 근데 오른편에 또 제가 앉는 자리가 있고 모세가 이렇게 앉는 자리. 그래갖고 근데 이렇게 3명이 앉으면 대화를 못 하잖아요. 이렇게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래갖고 대화가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천국은 어떠냐면요, 바로 그 적시로 테이블이 딱 놓여져요. 그러면 테이블이 이렇게 놓여지면 거 가서 이제 주님은 이게 주님의 자리에 앉으시고 제가 이쪽으로 앉고 모세가 이렇게 앉아서
거기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성경이 딱 놓여져.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딱 놓여져.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그럼 딱 놓여지면 그 다음에 주님 딱 앉아 계시고 모세하고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구조가 밝혀지는데 요 의자가 있는 요 뒤에는 요 칸막이 같은 게 있어요. 요런 칸막이 뒤로 이렇게 있는데 그 뒤에 제가 뭐가 있는지를 몰랐죠. 근데 한날은 주님 제가 저 뒤를 좀 구경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데리고 가는데 모세랑 데리고 가는데 그 안에 보니까 성소와 같은 부위가 있는데 우리가 성막 구조 안에 성소에 그런 똑같은 구조는 아닌데 이쪽에는 소파들이 쫙 있고 이쪽에는 거룩한 방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지성소 그런 방이 있는데 그 지성소가 옛날에 제가 가봤던 십계명이 들어있는 유리방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처음에는 저는 따로따로 가봤어요. 옛날에 십계명이 있는 방, 그 유리방,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면 유리방이 있고 유리방 안에 유리박스가 있는데 거기에는 두 황금 돌판이 들어있고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 방이 어디 있냐? 거기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밝혀져요. 그런데 그 궁에 이제 가서 주로 모세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모세 어머니 요게벳도 봤어요. 요게벳. 요게벳은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그리고 나이도 젊어 이렇게 다 젊죠, 그죠? 천국에는.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도 젊고 그 지상에서 요게벳의 나이 엄마였지만 거기서도 젊고 눈이 동글동글하고 그 다음에 아론을 또 봤어요. 아론은 키가 좀 크고 좀 야였어요. 근데 그 얘기들이 모세 편에 다 나옵니다. 그들과 대한 얘기는 나오고 오늘 저하고 여러분과 얘기할 것은 뭐냐면 모세하고 모세 편에서 제가 좀 궁금했던 점들을 몇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 제가 모세하고 이제 그 대화를 나눈 게 뭐냐면 민수기 13장 25절 봅니다. 민수기 13장 25절 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누가 마치고 돌아온 겁니까? 예, 그렇지. 정탐꾼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며칠 동안 탐지를 했다고요? 40일간. 그 다음에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32절 3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분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렇게 해놓고 밑에 민수기 14장 1절을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3절 어째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랬더니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나에 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거기를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런데 민수기 14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는 거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은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이제 이 땅에 다 엎드려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31절 보니까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해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 다음 32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다음에 34절이 중요해요. 제가 뭘 물어봤냐면요. 첫 번째 질문이 모세님 왜 하필이면 가나안 정탐을 40일을 했습니까? 40일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뭐 15일을 할 수도 있고 20일을 할 수도 있고 30일을 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40일을 했냐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대답이 어디 있냐면요. 14장 34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답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40일을 그들로 하여금 탐지하게끔 했냐면은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40년간을 광야에서 유리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12명을 보내는데 10명은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할 걸 이미 알고 계신 분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와서도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근데 2명은 와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와서도 그 상관없이 주님이 주신다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얘기하는 자와 부정적인 복을 믿음으로 보지 못한 그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 합니까? 한 장관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알고 계신 분.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들을 그대로 들여보낼 수가 없어서 40년간을 미리 계획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을 그 광야에서 유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왜 40일을 탐지하게 했다고요? 40년을 유리케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왜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을 유리케 했습니까? 왜 40년입니까? 그러니까 40년 때문에 40일을 하게 했대는데 그러면 왜 40년간을 그들을 광야에서 유리케 했습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3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그들을 내가 40년 동안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을 순종케 하게끔 길들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신명기 8장 2절 3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너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간을 유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호수아를 40년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모세를 쓰기 위해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훈련시켰습니까? 40년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드는 자였는데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끌어들이는 지도자 쓰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도 연단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두 번째 이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왜 40년을 유리케 했냐. 그때 저에게 주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그때 장년들은 다 엎드려져 죽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새 유아들이 그때 어린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부대는 새 부대에 당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기까지 다 털어버리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주님이 유리케 할 수밖에 없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40이란 40 제가 한날은 이게 이제 그 모세와 얘기하는 거기 광장에 딱 갔는데 모세가 그러더라고 나보고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냐 나보고요. 그래서 제가 몇 권으로 되어 있다 그랬겠어요? 그 아주 기본적인 숫자인데 66권. 근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꼭 무슨 뭐, 어디 성경학교에서 퀴즈 문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몇 권이냐? 66권인데, 구약이 39권, 그리고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제 마음으로 다 이게 또 알아들어요. 다 대화가 그렇게 가능. 그랬더니, 그래, 구약이 39권? 근데 그걸 딱 생각을 하는데 40이라는 숫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해필이면 항상 40인가? 하나 가만매를 사도 바울이 5번 태장으로 맞아. 뭐 그런 얘기죠. 왜 40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가졌어요. 모세, 왜 해필이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이 40일은요, 많이 나오잖아요. 주님도 40일 금식, 모세도 40일 금식 2번, 그 다음에 40일 정탐, 40년간 광야 생활,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에서 훈련받은 시간이 40년, 다윗이 왕이 있었던 것도 40년. 왜 전부 다 40이라는 숫자를 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모세, 이 40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물었더니 모세가 주님을 딱 바라봐요. 보더니 가르쳐줘도 되니? 모세가 하는 주님 가르쳐줘도 되냐? 그랬더니 주님이 계시다가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근데 모세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러더라고요. 저 여러분들 다 똑같이 해야 돼요. 나보고 세라, 두 손바닥을 보라는 거예요. 두 손바닥. 여러분 두 손바닥 한번 보세요. 두 손바닥. 이 두 손바닥을 보면요. 여러분 뭘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성, 완전성 이런 거를 제 두 손바닥에서 느낍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대칭적이에요. 주름도 똑같이 대칭적이에요. 나같이 이런 주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70억 인구 중에. 그리고 이 주름을 봐봐. 얼마나 정교하게 되어 있고 이게 그리고 이 손이 이렇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 손으로 모든 문명을 다 이루잖아요. 그렇잖아요. 컴퓨터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들고 뭐나 안 만드는 게 없잖아요. 이 손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손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진짜 완벽하다. 완전하다. 항상 내 두 손바닥을 보고 느끼는. 근데 모세가 나보고 한 얘기가 40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뭘 의미하냐 그랬더니 네 두 손바닥을 보라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맞아. 그 40이라는 의미가 완전성이라는 말이구나. 왜냐하면 하나 가만매를 때린 가만 39대를 때리는 건 40을 때리면 죽을까 봐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 가만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다는 말을 그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참 이 재미난 얘기인데 제가 한날은 올라가니까 저를 데리고 오는 수레가 말이요. 4마리가 있어요. 4마리. 근데 요즘엔 또 한 마리가 늘어났어요. 근데 저는 한 마리 더 늘어나는 게 좀 버거웠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또 한 마리가 옆에 숨어 있는 거 저 뒤에 옆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는 4마리로 족합니다. 5마리 될 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근데 내가 너무 안 원하니까 요 한 마리가 숨어갖고요. 4마리 이렇게 는 보이는데 숨어갖고 누군지 모르게 막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마리, 그래서 내가 내 마음으로 원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천국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근데 이건 안 없어져요. 5마리가 되고 나중에 결국은 고개를 내밀고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기. 그리고 5마리를 내가 허락했어요. 어쩔 수 없네. 안 없어지니까. 나는, 근데 왜 5마리가 됐냐? 야,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면요. 상이 늘어나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핍박 받는다고 말이 하나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라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거든.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나라에서 상이 큼이니라. 말이 늘어났어. 말이 늘어났어. 나는 괴로운데. 말이 안 늘었더라. 그 결국은 걔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결국은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5마리. 그 이때는 4마리였어요. 장로님 참 신기하죠, 그죠? 4마리였는데 근데
근데 이제 내 말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2명이 따라온다고 했죠. 말을 모는 천사, 바깥에 서 있는 천사. 근데 바깥에 서 있는 천사가 나보고 뭐라고 했냐면 오늘따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대요. 그래서 나는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죠. 그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딱 올라갔는데, 천국에 올라갔는데, 수레에서 딱 내렸는데, 수레 뒤쪽에 청색 갑옷을 입은 사람인지 천사인지 누가 하나 서 있어. 내가 보기에는 천사인 것 같아. 갑옷을 입은 거로 봐서. 근데 물고름이 내가 내렸는데 나는 주님 만나러 저 가는데 요 뒤에서 물고름이 날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이렇게. 근데 나는 왜 저 사람이 저기 서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주님 만나러 갔어요. 갔는데 그런데 이제 주님하고 어디로 갔냐면은 모세 궁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가고 한 개 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계단 수십 개를 올라가요. 그러면 뜰에 올라가는데 큰 광장이 나타나요. 이거보다 훨씬 커요. 이거 뭐 제가 느끼기에는 요거에 한 4-5배 될 것 같아요. 더 될 것 같아요. 4-5배 더 많이. 그럼 그 큰 광장에서 올라가면 양쪽으로 천사가 5명이 날개 있는 천사, 하얀 천사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쭉 서 있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쪽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뭘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천정이 굉장히 높은데 그게 아치로 이렇게 해서 저쪽까지 해갖고 이렇게 뭘 들고 있어요. 쭉쭉 천사들이 저 들고 있고 보니까 올라갔다 보니까 축 이렇게 써요. 축 한다는 거죠. 저보고. 근데 뭘 축하하는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슨 뭐 지금 듣는 게 좀 근데 하여튼 축이라고 써있어. 근데 올라갔는데 주님이 저한테 뭘 주냐면요. 이게 테이블 있잖아요. 테이블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준다는 게 뭐냐면 황금배를 선물하는 황금배. 배가 3m 이렇게 옆으로 길이 높이가 2m. 그러니까 이거는 3m, 2m니까 그 배를 탈 수가 없어 우리는요. 작아서. 근데 그게 다 황금으로 된 배예요. 근데 그걸 나한테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별로 안 반갑더라고요. 왜냐면 천국은 다 황금이에요. 근데 황금인데 또 황금을 준다는 거예요. 황금배. 그리고 그렇게 이쁘게 생기지도 않아서 그냥 뭐 노아의 방주처럼 못생겼어요. 이렇게 둥실둥실 이렇게. 그리고 탈 수 있는 배도 아니고 그걸 준대 저한테. 그래서 내가 속으로 별로 안 반가운데. 그런데 전부 다 황금이에요. 천국은. 그래서 가만히 저걸 나한테 줬네. 근데 또 주님이 한 얘기가 요 테이블이 또 황금이더라고. 모세한테는 이 테이블을 주겠노라 그러더라고. 내 속으로 이게 모세 궁이니까 뭐 요다 놔두면 되는 게 지금. 그래갖고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앉아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쪽으로 하고 모세가 앉아있고 내가 하도 모세가 나한테 대화를 앉는 게 그 전에 많아서 모세가 참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자 막 얘기도 못하고 모세가 어디 볼 건지 얘기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얘기가 미리암 부위로 가세. 미리암. 여러분 미리암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문둥병 그린 거. 미리암 부위로 가자는 거야. 우리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 가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 예. 다같이 시작. 모세가 후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후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근데 자 우리가 읽은 김에 3절에서부터 10절 읽어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니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왕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2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원래 부인이 누굽니까? 시프라인데 구스 여자를 취한 게 지도자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사실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미리암이 가서 바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 동생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아론하고 미리암은 누나와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건 너 잘못된 거다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까지 나게 했냐 이거야. 그건 좀 심하지 않냐 이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심했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평상시에 제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걸 모세가 안 거야. 그래서 미리암 부위로 가자 그랬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죠. 하나님이 미리암한테 문둥병이 그렇게 생기게 한 게 너무한 게 아니냐 물었어요. 왜냐하면 바른 말 한 건데.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저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또 주님이 저에게 또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건데 뭐냐면 진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한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요. 미리암과 모세가 한 얘기 속에 있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은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세를 비방하면서 너하고만 하나님이 얘기했냐? 하나님은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지도자 자격을 잃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린 것이 단지 비방하는 이유로 걸린 게 아니라 모세의 자리를 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하고만 얘기했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너는 지도자 자격 잃었으니까 내려와라 이거죠. 우리가 하겠다는 거죠. 그거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암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렇게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불러갖고 너 다른 사람하고는 꿈으로나 환상으로 얘기하지만 내가 모세하고는 대면해서 얘기한다. 그 자리를 너희가 뺏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내가 세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게 풀려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했다. 아니 가서 바른 말 한 건데 왜 문둥병까지 나게 하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주권 앞에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이 그 자리를 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천국 가서 아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지 제가 본 게 이 성경보다 우선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수십 번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궁금한 것들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거는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지 제가 그걸 알았다고 해서 제가 아는 것이 이 성경보다 우선이다.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거 갖고 또 비난한 사람이 있어요. 응?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궁금한 게 풀렸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가 풀렸고 또 이제 그 부분에서 또 다른 것도 좀 풀렸는데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끝내고 나서 미리암이 왜 문둥병이 걸렸는지 그래서 내가 모세한테 물어봤어요. 아론이 와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낫게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세한테 물어봤어요. 모세는 그들이 와서 얘기할 때 모세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걸 알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얘기가 알았다는 거야. 알았으니까 내가 제대로 기도했으니까 미리암이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리암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도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돼. 알았으니까 고쳤다.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저는 내려와야 되는데 황금배를 선물을 받았으니 이 황금배를 어디로 갖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테이블 얹고 놔두면 되는 거 모세 궁에다가.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 집에 갖다 놔야 되겠다. 내 집에 갖다 놨다 딱 생각하는데 제가 벌써 내 집에 와 있어요. 천국은 그런데요. 주님은 딱 와 있는데 제가 우리 집에 있는 내 연못이요. 크기가 요렇게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내 연못의 크기가. 근데 그 황금배를 3m, 2m짜리를 딱 놓고 그걸 유유히 흘러가면서 이렇게 보려니까 이 연못이 커져야 되네. 그 어디다 갖다 놓을 그 배를 연못에다 갖다 놔야지. 그 연못에 딱 갖다 놓으니까 연못이 갑자기 확 커지는 거. 얼마만큼 커지냐면은 여러분 그 호수가에 가면 호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거의 한 3분의 2 정도, 2분의 1 이상 굉장히 큰 사이즈. 갑자기 우리 집안에 연못이 그 배 때문에 나는 배 뱉는 거 별로 반가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배 때문에 확 넓어지는데 그 배가 유유히 아름답게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연못을 건너서 저 집으로 들어가려니까 너무 넓으니까 구름다리가 순간적으로 샥 생기거든요. 구름다리. 그러니까 주님하고 나하고 구름다리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르듯이 걷는 게 그 천국에는 이 걷는 게 나르는 건지 미끄러지는 건지 피곤하지 않게 싹싹싹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데 그 배 하나 때문에 우리 집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갔더니 축이라고 써놨구나. 그리고 내가 올라갈 때 그 수호천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난 뜻을 몰랐어요. 근데 올라가니까 황금배를 줬는데 황금배 뭐 천국에는 뭐 황금이 뭐 다 황금인데 이거 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집에다 갖다 놓으니까 얼마나 집이 넓어지는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갑자기 왜 우리 집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로 줘갖고 집을 이렇게 넓히시지 생각을 하고 왜 그러시지. 근데 그날 아침에요. 제가 기도하기 전에 제가 뭐 했냐면 홈페이지를 작성했어요. 그때 책을 제가 쓸 때 뒤에 홈페이지를 넣을까 말까 이게 쏙 보이는 집 같아서 돈 내라는 소리가 나. 근데 이 홈페이지를 넣으면 내가 사람들이 후원을 하잖아요. 그럼 이 책을 영어로도 번역해서 뿌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넣으려다가 쏙 보이는 것 같아서 안 넣으려다가 그래도 주의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후원페이지를 넣기로 결단을 하고 후원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날 아침에 그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넓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멋지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 집을 그렇게 넓혀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못 봐서 그렇지. 근데 가면 다 마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거기서 풀리지 않는 게 뭐였냐면은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제가 항상 읽을 때 그것도 안 풀렸었어요. 민수기가 어딘가. 민수기 12장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저는 왜 이 구절이 여기 들어있는지를 몰랐어요. 왜 이 구절이 갑자기 여기 들어있냐고요. 모세 자기가 이게 쓴 걸 보면 꼭 자기가 쓴 것 같고 그런데 자기의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성하더라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여기 있을까? 제가 읽을 때마다 굉장히 퀴즈해서 근데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뭐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왔을 때 모세는 알았어요. 이 자들이 지금 날 비방하는데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했냐 우리하고도 얘기했다.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 얘기거든요. 그걸 다 알고 있은 거야 모세가. 그랬더니 그때 대항에서 싸웠겠어 안 싸웠겠어요? 응?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뒤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상하더라. 그러니까 그걸 대항하지 않았다. 자기를 끌어내려고 했던 그들을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했어. 모세가 나한테 눈물을 흘리더라. 이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더라. 주님이 그때 저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그렇죠. 모든 걸 주님한테 맡겼대요. 그러면서 모세의 눈에 눈물이 잠깐 이렇게 비치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온유함을 주님 저에게도 저도 그런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성경을 모세 부위를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이 뭐였냐면요.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럼 모세가 가요. 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길의 숙소에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아니 보내놓고 왜 죽이려고 그러냐 말이야. 모세를 하나님. 그 얘기가 왜 갑자기 성경에 나오냐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해서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4절.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4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4절.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얘기가 보내놓고 왜 갑자기 길의 숙소에 가고 있는 중인데 왜 갑자기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그를 죽이려 하냐 이거예요.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얘기가 그 답이 어디냐면요. 바로 그 위에 있다는 거. 어디냐면 왜 죽이려 했냐면 그 답이 22절 23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 다시. 그죠? 22절 23절 다시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너가 바로에게 가서 모세 보고 그러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장자인데 그 장자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게 안 하면 그 하나님이 네 장자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의 왕은 아니 그 이스라엘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 장자를 죽인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건 못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디안 강렬로 도망간 거 왜 도망갔습니까? 자기 목숨이 사실은 아까워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또 바로 궁에서 40년을 살았던 왕자였어요. 거기가 어떤지를 알아요. 근데 또 가가지고 왕한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이러면 모세를 가만두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만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뭐냐면 주님 뭐라고요? 그렇게 그리고 나니까 24절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그전에도 모세가 나는 못 가요. 나는 말이 입이 어두워서 못 가요. 아론을 붙인다. 가라. 네 입을 누가 지었냐? 가라.
그리고 교를 보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못하겠습니다. 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그를 죽이려 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하냐면 시보라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다 같이 시작. 시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피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부위에서 왜 그걸 해필이면 시보라가 차도를 가시고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그 피가 절절 나는 거거든. 지금 나는 거를 자기 남편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왜냐 여호와가 죽이려고 하니까 보니까 죽으려 그래. 그랬더니 갑자기 차도를 취해갖고 자기 아들이 양피를 베어갖고 피를 절절 흘리는 거를 그 모세의 발밑에 탁 던지면서 당신은 피난편이로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놓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설교를 해요. 아들에게 할례를 안 시켜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나 보다. 이렇게 설교를 저도 좀 듣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황을 보면 그런 게 아니라 시보라가 알았어요. 피를 흘려야 자기 남편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즉시 차돌러 가지고 그 피를 내서 그 피를 자기 남편 발밑에 탁 던졌더니 당신은 내 피난편으로다. 그랬더니 피를 흘렸기 때문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잖아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모세의 죄가 그 순간에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동물 제사를 지내라. 그건 한참 후의 얘기야. 한참 후의 얘기. 근데 이때는 지금 그런 얘기를 시내산에서 받은 적도 없는데 시보라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를 시보라가 즉시 알았던 거예요. 알아가지고 남편을 구하려니까 할 수 있는 게 아예 양피를 베는 거였어요. 베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딱 던졌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 죄를 사하시고 그를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걸 밝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요, 제가 여호와의 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도대체 여호와의 풀이라는 게 뭔가? 왜냐하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관유를 가지고 불을 피우다가 갑자기 여호와의 불이 나서 그들을 살라버렸어요. 그게 여호와의 불이거든요. 저는 여호와의 불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가? 여호와의 불이 아니면 저 재단에서 그냥 확 나오는 건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근데 그걸 풀어줘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알게 해주시나? 여호와의 불이 뭔지라고. 제가 이제 천국을 올라갔는데 이제 모세와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책에 딱 둘이서 펴졌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런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 여호와 불이 뭔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의심이 생기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지만 이게 이제 성경이 둘 다 펴져 있는데 제가 어떤 의심, 그 주님이 앉아있는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의심을 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굉장한 하나님처럼 보이는 건 저에게는. 왜냐하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파워풀한 하나님이고 정말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느껴지는데 그럼 그 하나님하고 신의 산에서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조그만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인가 하는 게 의심이 조금 생긴 거예요. 참 이런 의심이 안 생겨야 되는 건데 그 자리에서 이상하다. 그때는 이렇게 크게 나타난 하나님인데 신의 산에서는 빽빽한 구름 속에 그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을 확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가 이렇게
의심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요 위에서 제가 이렇게 펴고 있잖아요. 이렇게 둘 다 펴고 있는데 요 성경책이요 TV에서거든요. 이게 확 올라가는 거야. 2m, 3m로 붕 뜨는 거예요. 내 성경책이 뜨더니 뜬 상태에서 갑자기 거기서 불이 확 붙어버렸어요. 성경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왜냐면 내가 앉아서 의심하고 앉아있거든. 그게 다 드러나요. 천국은. 내가 뭐 말한 것도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 이러고 있는데 이게 2m, 3m로 쫙 올라가는데 그냥 불이 그 자리에서 확 붙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아니에요 막 울었어요. 아니요 내가 성경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심 솔직히 했는데 아니요 안 하겠어요 주님 안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불이 붙었던 그게 싹 없을 때 그게 그대로 성경이 싹 내려와서 또 내 앞에 이렇게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여호와의 불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째 날라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듯이 그냥 그 자리에서 확 붙어버리는 게 없는 불이 생겨버리는 게 여호와의 불이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순간에 태워지는 거 보면서 나답과 아비후를 태울 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를 태워버렸는데 불이 살라버렸거든요. 살라버렸는데 그 불이 어디서 나왔냐. 그 자리에서 없는 무에서 유로 창조되듯이 불이 확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궁금한 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녹뱀이 예수님일까 아닐까. 장대에 매달린 녹뱀이. 저는 그런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왜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을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오늘 다 할 수 없거든요. 다음에 책이 나오거든 반드시 사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게벳과 또 아론과 대한 것들도 왜 그 우상을 만들었는데 아론이 계속 쓰임 받았나 이런 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 모세 쪽에 재미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모세 편이 지금 제가 이번 집회를 마치고 가면 바로 해서 4월 안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것이 무슨 성경의 위에 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보는 것도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지. 천국과 지옥 본 것이 어떻게 성경보다 우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더 확실히 믿으려니까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의 간증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1.1핵도 변함이 없다 했으니까 이걸 더 믿으려고 하니까 간증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또 이 세상에 살아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파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영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잘 알아서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노심초사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게으르고 악한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놓고 애통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각자 자리에 가서는 정말 모든 것에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기지 모든 일들에 정말 잘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에는요 제가 지옥편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다윗과 바울을 만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지 마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5시 반까지 가기로 했거든요.